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주보 안에 있는 하늘색 설교 개요를 우리 참고로 보시고 로마서 1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절망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이런 글을 읽게 됐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이런 글을 실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하철에서 본 너무나도 황당한 아저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은 다 이 일을 겪었을 거예요. 물론 실하지요. 집에 가려고 지하철 1호선을 탔습니다. 인천행이어서 자리가 많더군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교대쯤에서 어떤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탔습니다.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아저씨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손잡이를 양손에 쥐고 가방을 내려놓고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 그 아저씨가 한 말을 그대로 씁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자, 물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플라스틱 머리에 솔 달려 있다고. 네, 칫솔입니다. 칫솔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뭐 하려고 내가 가지고 나왔을까요?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출이 잘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개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칫솔을 사람들에게 막 돌리더군요. 사람들은 너무 황당해서 웃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몇 사람은 웃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칫솔을 다 돌리고 나서 아저씨는 다시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칫솔이 몇 개나 팔렸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결국 칫솔은 4개가 팔렸고 아저씨가 또다시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저는 다음 칸 갑니다. 하면서 아저씨는 가방을 들고 유이 다음 칸으로 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린 사람이 희망.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야, 제가 이 글을 처음에 읽었는데 진짜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야, 칫솔 파는 이 아저씨도 이렇게 4,000원 팔았는데 절망하지 않고 다음 칸으로 간다는 게 도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 컴퓨터에다가 다 저장시켜 놓고 몇 번을 읽었습니다. 저도 다음 칸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걸 계속 읽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새벽에 새벽재단에 막 기도하는데 한 이번 주 말씀을 주세요 하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준비하는데 야, 이 예가 딱 맞겠다. 오늘 제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4개 칠소밖에 팔지 못했지만 그 다음 칸을 소망으로 둔 이 아저씨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인생에 소망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소망 중에 너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소망 중에 즐거워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보장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19절을 한번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우리 성경의 전체를 보면 우리 인생은 마치 광야와 같다 그랬어요. 또 마치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큰 파도가 치기도 하고 폭풍우가 오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 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칠 때 닻을 딱 내리면 우리가 안전하게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에 닻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은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 휘장은 지성소 앞에, 여러분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보장된 소망.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보장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사실은 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집을 얻는 소망, 또 좋은 배우자를 얻는 소망, 돈을 많이 버는 소망, 이것은 결국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없이 한 일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소망을 가졌지만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은 견고하고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예수님은 나의 참 소망 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여러분, 우리가 시내버스를 타는 것과 비행기를 타는 것과의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저도 이제 50대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경험했을 것입니다. 시내버스를 타면, 지금은 뭐 좌석버스 이런 게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냥 완전 만원 버스,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를 탔죠.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는데 막 우리 매달려서 막 가잖아요. 막 매달려. 그래가지고 실제로 매달리니까는 이게 문이 안 닫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잘하는 그 버스 기사님들은 쫙 좌회전을 해버리면 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문을 탁 닫죠. 막 채워가지고 아수라장입니다. 누가 내리면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앉습니다. 우리 조크타임 하면 그 이상한 할머니 예의 있잖아요. 예? 그 어떤 여학생이 경로석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 이상한 할머니가 탁 탔는데 옆에 탁 있으니까 이 여고생이 자는 척을 한 거예요. 계속 이 자리를 지키려고. 그래서 한 3-4 정거장 가서 이 할머니가 갔겠지 하고 탁 쳐다보는데 그 할머니가 탁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개겨보지 그러냐. 그래서 이게 조크입니다. 이게 조크. 자리를 쟁탈하려고. 왜 그렇습니까? 시내버스는 보장된 자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는 보시죠. 비행기는 보장된 자리가 있습니다. 1등석 손님 타세요. 2등석 손님 타세요. 뭐 우리가 일반석을 끊었어도 이렇게 너무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장된 지정된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보장된 천국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장된 걸.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하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신은 주책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주책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영원 후까지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사람,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가시를 통해서 더 겸손하게 주님만, 성령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주님만 붙들라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시예요. 저와 여러분이 현재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련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모든 시련은 지극히 큰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고, 반드시 이 모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은 사람들,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견고한 주님이 주시는 보장된 소망이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견고한 위로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위로의 소망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면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위로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 주신 위로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마 하면서 그때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힘있게 그래도 사역을 하는 것은 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역설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막 더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갈망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자, 팔복의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거기까지. 자, 여러분, 나를 인하여 거기 보시죠.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어려움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오는 말이 나를 실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역설적으로 바꿔서, 그럴 때마다 12절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저는 전도할 때마다 참 처음에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몰라서 많이 상처받았어요. 직장에서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그럴 때 많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전도하다가 참 이 마음이 무너졌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참 위로받았는데,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상을 다 받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하나님은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상이 크니까 핍박이 클수록, 어려움이 클수록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까 우리 사도 바울 얘기했지만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어떤 분은 이 병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이 어려운데 더 주님을 붙들 때 그분을 통해서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자식이, 남편이 너무 고생스럽게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걸 통해서 기도하다가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따라서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제 1절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너무나 무겁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의 그 지팡이가 십자가의 능력이 돼서 홍해를 지팡이로 가르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는 너무나 그것이 무겁고 힘들지만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십자가, 정말 자식을 위해서, 문제 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더 은혜 받는 거예요. 직분의 십자가. 오늘 우리 찬양팀은요 7시 반에 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사 성가대, 요즘 우리 성가대 너무 찬양 은혜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기회에 제가 가능하면 그 칭찬 안 하는 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하는 건 잘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뉴 잉글랜드 동부 연안에 작은 어촌이 있었는데 남편들이 다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돌아와야 되는 시간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봤더니 폭풍우가 막 쳐가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래서 야, 이거 이제 배가 난파가 됐구나. 그래서 이 여인들이 거기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들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어떻게 번개를 맞았는지 그 섬에 있는 집이 막 다 불이 번져가는 거예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이제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는데 새벽 때쯤에서 그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신의 그 남편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돌아왔냐 봤더니 자기들이 폭풍우가 치고 그랬을 때 이 표류를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어느 곳에서 불기둥이 솟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막 그냥 끝까지 생명 걸고 갔대요. 근데 그것이 우리 섬이었다는 거야. 여러분, 그 어려움이 그 영혼들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위로, 저와 여러분이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시가 능력이 되고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시련이 축복이 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일시적인 소망이고 썩어 없어질 소망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 서울은혜교회는 감사한 것은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그 배경이 있습니다. AD 64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의 큰 화재를 일으킵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화재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다가 이제 사자 밥이 되게 하고 형틀에 묶어서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각지로 막 터키 밑에 있는 소아시아 쪽으로 막 이동합니다. 제가 이 터키를 이제 선교를 가면서 가장 제가 감명 깊었던 곳이 갑바도기아는 동굴이에요. 거기 400m 이내로 쭉 들어가보니까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베드로전서에 나온 대로 정말 거기에 피해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갑바도기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얘기예요. 그 동굴 속에 있는 수많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영혼들. 그래서 거기 여러분 우리 내년도에 그래서 우리 청년 비전 출입을 갑바도기아로 가기로 했어요. 터키 TD 끝나고 갑바도기아로 가요. 야, 여기는 꼭 우리 교인들 한 번씩 다 왔으면 좋겠다. 눈물 나옵니다. 그 안에 그냥 로마 군인이 막 바위를 밀치고 들어와서 다 죽이고요. 그 문이 이제 바위로 이렇게 조그만 그 또 굴에 또 하나의 또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 부녀자들 먼저 보내고 자기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다 들을 때 진짜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야, 우리가 진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수 믿고 선교하는 게 진짜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동굴에서 정말 흩어져서 이렇게 절망 속에서 살지만 그 동굴이 끝이 아니다. 당신들에게는 산소망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산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죽은 소망은 다 내어버리고 산소망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두 가지 산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소망. 산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골로새 1장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은 이 땅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쌓아뒀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이것은 그 당시 어떤 때 쓰냐면 동전을요 수건에 싸가지고 보관하는 거예요. 동전을 수건에 싸서 그대로 하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헌금, 선교헌금, 비전센터 헌금, 11조 이런 것들은요, 사실 하나님이 보자기에 다 싸가지고 지금 하늘에 다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헌신, 이 예배, 기도, 금식, 정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싸다가 지금 하늘에 다 쌓아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살아있는 이 영원한 소망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절대 이 땅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 오늘 9시 예배 때 어떤 성도님이 자기 아들 데리고 와서 이제 9월 말에 수시 본다고 기도받으러 왔어요. 저는 사실 10시 45분에 와서 여기 10분 동안 막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막 그 시간에 어떤 분이 기도해달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여기 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아들에 대한 소망, 막 거기에만 딱 붙들려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아들이 잘 안 되면은 그 소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물론 자식에 대한 소망, 뭐 결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망입니다. 아까 우리 대학 입시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막 공부 열심히 공부. 내가 그래서 오늘 그 아들한테 너 진짜 열심히 공부해라. 우리 크리스찬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목사님들도요,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한 만큼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저는 지금도 막 정말 제가 부족하니까 계속 공부합니다. 네. 근데 우리 대학교 갈 때 딱 결정되잖아요. 내신도 등급이 결정되고, 예? 학교도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곳이 끝이 아니에요. 우린 영원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제 심판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는 우리 그레이스 프리덤 은혜와 자유할 때 비전 말씀 나눌 때 반드시 이 얘기를 하는데 할 때마다 저에게도 계속 도전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한 문화씩을 다 줘요. 그런데 이 문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누구에게나 다 24시간 주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각자 은사를 주잖아요. 재능, 또 나에게 주신 열정.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주시는 열심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이 작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심, 이 열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다 문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화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삽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10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10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엄청난 상급이죠. 5 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5 고을. 근데 한 문화를 가지고 땅에 파묻은 사람, 분명히 정말 우리 전 세계의 수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자기에게 주신 문화를 땅에 파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화를 뺏어다가 있는 자에게 더 줍니다. 저는 이 비유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은혜와 자유 때 이런 간증을 드려요. 제가 2000년도인가 러시아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잠깐 들렸다가 미국을 가야 되는데 이제 하루가 딱 그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룹 사운드 했을 때 저희 드럼 치는 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간증하고 그랬는데 이분 진짜 왕불신자예요. 그렇게 전도했으면 좀 꺾여야 되는데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밖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나를 공항까지 데려다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국제선이 김포공항에 있었어요. 그 김포공항까지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끝까지 제가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김포공항을 딱 갔더니 제가 일반석인데 이코노미인데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비즈니스 한석이 딱 남아가지고 제가 무료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야, 진짜 막 4개 국어가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쉐쉐 이러면서 처음으로 비즈니스를 탄 거예요. 비즈니스를 많이 타신 분들 알겠지만 비즈니스 가니까 메뉴도 있고 또 뒤로 확 누워서 잘 수 있잖아요. 얼마나 선교 갔다 와서 피곤했는지 그냥 누워서 딱 이게 천국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성령께서 누가복음 19장에 그 비유를 딱 생각나게, 이게 상급이겠구나. 언젠가 이런 날이 오겠구나. 나는 나의 상급이 막 전도하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나는 나의 상급이 일반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즈니스석을 나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주셔서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날이 오겠군요. 나는 정말 앞으로 나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내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절대 나의 시간을 다른 데 두지 않고 거기에만 전념을. 사실 저는 그때 그 사건이요, 저에겐 결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식사할 때나 언제나 전도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이렇게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영원한 소망,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 산소망을 가지고 그 산소망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산소망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돼.
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 그래서 여기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에 찬양팀을 섬기다가 위암으로 투병하다가 우리 지난주에 소천한 우리 오성균 형제님, 제가 이제 신방 갔을 때 우리 형제님이 저에게 소원이 있다 그랬어요.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제가 이 위암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이 전도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누님이 전도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그 얘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참 이번에 제가 그 성균 형제님 우리 장례 예배를 이제 가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누님하고 같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성균이가 천국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엄마, 내가 천국에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면서 그 전에 있었던 신앙단체에 있던 분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통성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가 딱 끝났는데 이 성규 형제님이 박수를 치면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딱 소천했대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천사같이 천국에 간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관을 하는데 누워있는 자식을 보면서 너무 편안하게 소천한 걸 보면서 천국 같구나. 그러면서 이 부모님이 우리도 교회에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천국 환송 예배하고 우리 발인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거기 나오는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세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면 우리는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성균 형제님이 육신은 죽었지만 영원히 살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가족들도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동생이 저 천국에 지금 먼저 갔지만 다시 만날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얼마든지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누님 가족들 이번에 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정말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제가 안수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예? 저는 이번에 벽제에 가서, 오랜만에 벽제에 가서 이제 화장터를 갔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정말 우리 성균 형제가 밀알이 돼서 우리 온 가족이 다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요, 이번 장례 예배를 통해서 정말 교회에 확실히 오기로 결단했습니다. 제가 이따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균 형제 부모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지금 막 눈물 흘리시는데 일어나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해서 앞으로 교회 잘 나오시도록. 할렐루야.
앉으세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천국에 갔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결신하고 성령 받으면 우리는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절대로 소망 중에, 정말 절망 중에 우리는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 중에도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성균 형제님처럼 그 전도의 소망, 정말 나를 통해서 내가 미랄이 돼서 내 주변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다 함께 천국 가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다 지옥에 가고 우리 부모님은 다 지옥에 가고. 그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인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나눠주는 자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탁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 여러분 소망 가운데 정말 즐거워하시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